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어느덧 10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군요. 참 시간 참 빨리 흘러갑니다. 여러분은 세월의 빠름을 느끼며 사십니까? 변화무쌍하죠. 원래 이 가을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벼들이 불에 활활 타듯이 그게 이제 그 가을 주자 아닙니까? 그렇게 익어가는 계절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냥 날씨 변동이 하도 심해서 무엇에 불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곡식은 잘 익었고 저희들은 또 가을의 풍요로움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그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매사에 우리가 닥친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또 예상치 않은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감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이런 마음으로 사시기 때문에 또 넉넉하게 고난도 이겨내고 시련도 너끈히 이겨내는 것 같습니다. 그 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함께 예배할까요? 우리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우리 1절 2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올립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다 알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시는 교독문 59번입니다. 59번 교독문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낫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네. 오늘 예배 찬송은 찬송가 436장입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3절 가사가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오늘 436장 1절과 3절 찬송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 또 즐거운 마음 사랑과 희망으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늘의 양식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추수하고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10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가을의 풍요함을 되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계절의 복을 주셨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다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오히려 그것은 고통과 어려움의 십자가이기보다는 어떤 일이 일어나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감사와 기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십자가의 참뜻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감사함으로 나오는 것은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보고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회개하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길을 찾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의지가 강하지 못해서 옳은 길을 자꾸 벗어나고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않아야 할 일만 골라서 하고 있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힘을 얻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살게 하옵시고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다시 세상에서 보람차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사랑과 희망의 원천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우리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아주 재미나고 독특한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만은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 많은 한 여자가 자기 집에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으셨고 아실 줄 압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에서 저나 여러분이 새겨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슬하에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그 아들이 5살이 되던 해에 마침 이 남편이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갔다가 이제 첫 휴가를 나온 날입니다. 아들이 아직 유치원에서 돌아오지 않는 그 시간에, 오후 시간에 남편이 대문을 밀고 들어옵니다. 얼마나 반갑고 좋았을까. 두 부부가 얼싸안고 서로 그동안에 있었던 다정한 정을 나누면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열린 문틈으로 미친 개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침을 왜 이렇게 질질 흘리는. 근데 마침 이 집에는 기르던 애완견이 한 마리 조그마한 게 있었는데 그 미친 개를 보자마자 쏜살같이 달려들어서 그 미친 개에게 달려들어서 이제 둘이 막 이렇게 막 엉클어졌죠.
큰일 났습니다. 남편이 그것을 이렇게 보더니 바로 그냥 묶었던 군화 끈을 꽉 묶고는 얼른 옆에 있는 창고로 달려가서 길다란 쇠막대기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하는 일이 처음에 대문을 딱 잠그는 거였어요. 그리고는 그 쇠 몽둥이를 들어서 미친 개를 이렇게 때려서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친 개가 죽었습니다. 아내도 놀랐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그 남편이 미친 개를 죽이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집에서 기르던 애완견을 보더니 그 애완견도 그 쇠 방망이로 때려 죽이는 겁니다. 아내가 기함을 했지요. 우리 남편하고 어린 나이에 결혼했기 때문에 티격태격 뭐 다툼도 많았고 안 맞는 성격도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았잖아요. 근데 남편에게 저런 폭력성이 있는 것은 자기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겁니다. 야, 큰일 나겠구나. 남편의 눈이 돌아가고 나중에 그게 지금 이걸로 끝나지 않고 그냥 아이하고 자기한테 돌아오면 어떡합니까? 그냥 미친 개를 쫓아버렸으면 그만일 건데 이 남편이 그런 걸 다 하는 걸 보고는 그냥 정남이가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아이고 나는 저 사람하고 살았다가는 우리가 어쩔지 모르겠다. 그리고는 그냥 그 길로 달려가서 그냥 덜컥 이혼 신청을 하고 헤어지고 말았어요. 세월이 조금 흘렀습니다. 이 남편이 우연히 그날 일을 되새기게 되고 그날 일을 이야기할 때가 왔습니다. 이 남편의 입장은 이거였습니다. 자기가 휴가라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유치원에 갔다 돌아오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에 미친 개가 들어왔으니 자기가 얼마나 기겁을 했겠습니까? 얼른 저걸 좀 쫓아내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그냥 일단 헛간에 들어가서 닥치는 대로 손에 잡히는 걸 집었단 말입니다. 그때 마침 쇠몽둥이 같은 게 있어서 그걸 딱 짚고 왔는데 나와서 쫓으려고 생각해 보니까 저 미친 개가 마을을 돌아다녔다가 큰일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5살짜리 아들이 유치원에서 올 때가 됐는데 아들이 맞닥뜨리기라도 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잽싸게 가서 문을 닫은 겁니다. 미친 개가 도망을 못 가게. 그리고는 가둬놓고는 이제 미친 개를 이건 내가 처리해야 되겠다.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애완견이 아까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이미 이렇게 무느라고 애완견도 상처를 입었잖아요. 상처가 있으면 바로 광견병이 전염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집안에 있으면 또 아이라도 물면 어떡합니까? 애완견이. 그러니까 결국 저 애완견도 살려뒀다가는 우리 집 아내나 아이에게 해를 끼칠 것 같으니까 그냥 애완견을 이렇게 때려 죽인 겁니다. 남편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기 그지없죠. 나는 내 가정, 내 아이를 지키려고 그런 것인데 어찌 그런 상황을 설명할 길도 없이 일이 그렇게 흘러가 버렸으니 얼마나 후회스러운 일입니까? 아내의 입장이 다르고 남편의 입장이 다르고 근데 서로 자기 생각만 했기 때문에 이게 어긋나 버리지 않았겠어요? 오늘 저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보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어집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자매입니까? 마리아와 마르다, 또 흔히 이게 나사로 이렇게 삼남매였다 이렇게 이야기 되기도 합니다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복음 전도를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시고 돌아다니실 때 선뜻 예수님을 맞아들이기가 여러분 쉽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면 예수님 한 분만 집으로 모실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 한 분을 모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더불어 있는 분들을 다 같이 모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세리장 삭개오 같은 자기 재산이 있고 뭔가 남을 이렇게 먹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모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라고 이름하는 이 자매의 집에 자주 가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들 마가의 다락방처럼 마가의 다락방도 여러분 요한 마가라고 하는 이가 가지고 있었던 집이 아니고 요한 마가의 어머니의 집입니다. 그 어머니가 문을 활짝 열고 이렇게 예수님 또 혹은 복음 전도자들 다 맞아들여 줬기 때문에 일종의 가정교회가 아지트죠. 그 집의 아들이 요한 마가여서 그 마가를 데리고 나중에 이제 그 바울이랑이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선교 여행을. 그런 게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런 요한 마가의 어머니의 집 같은 오늘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 같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문을 열고 환영할 수 있는 아마도 좀 넉넉한 집이었겠죠. 살림도 넉넉하고 한 끼 밥은 다 나눠줄 수 있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름다운 공동체인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이 집에 가서 이제 주님이 이제 모셔드렸으니까 주님 이제
식사 준비를 해야 될 거고, 그동안에 이제 주님이 이제 이런저런 하나님 나라 말씀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이 집에는, 언니는 마르다고 동생이 마리아인데, 이제 마르다는 손님이 오셨잖아.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 그러니까 얼마나 그날 분주했겠습니까? 잔치죠. 그러니까 음식 준비하느라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마리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동생이. 열심히 일을 좀 돕고 해야 되는데, 찾아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발 밑에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르다가 보기에는 기가 막혔죠. 지금 마리아가 있을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 다 짐작하시듯이 이때 예수님 당시에도 남녀 유별이 엄격하고, 또 유대도 우리 뭐 옛적에 유교 생각하시면 거의 어긋남이 없습니다. 여자가 남자들이 하는 곳에 이렇게 섞여 있거나, 또 남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뭐 관여하거나 이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요 남녀 간의 차이가 분명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예수님의 제자와 청중들이 있는 곳에 마리아가, 그것도 맨 앞자리에 가서 앉아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니 마리아가 보기에는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먼저는 동생이 철없고, 제가 왜 저 자리에 앉아 있나? 또 지금 우리 일이 얼마나 바쁜데 쟤는 왜 저러고 있나? 아마 이런 마음들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그냥 마리아를 조용히 부르면 될 것인데, 또 하필 이것을 또 예수님께 말을 했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면 이게 아주 재미난 어떤 그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 마르다가 마리아를 그동안에 조금 불편하게 생각했는가, 못마땅하게 생각했는가, 그런 것도 보이기도 하고요. 자매간의 일인데 왜 이게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 그건 아마 마르다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의 그 강론 자리에 맨 앞자리에 있는 마리아를 그냥 이렇게 불러내기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분위기가 그러하든지, 아니면 마리아는 그날만 거기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이렇게 경청했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자매의 가정이 예수님을 모신 게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몇 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의 그 3년 동안에 몇 번인지는 몰라도 하여간 이 굉장히 깊은 관계 속에 있었을 것이다. 그게 이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마리아의 행태를 아마 마르다도 몇 번이고 참았겠죠. 근데 이제 그날은 아마도 분주하고, 또 얼른 빨리 뭔가 예수님 일행을 대접을 해야 되는데 일들이 잘 안 풀렸는지 이제 마르다의 어떤 그 인내가 이제 폭발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마치 이르듯이, 예수님, 제 있을 자리가 거기가 아니라고 좀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왜 동생이 저 혼자 일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보고만 계십니까? 이제 그 말에 여러분 이면 속에는 내 동생을 꾸짖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일보다는 아마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예수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얼마나 예수님 일행을 대접하려고 애쓰는 거 알고 계시지요? 저의 노력과 저의 예수님의 어떤 그 섬김의 자세를 주님은 잘 아시지요? 아마 그런 것을 인정받고 싶어서 더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하여간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분주한 거는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근데 오늘 이 마리아가 쓸데없이 내가 일하기 싫거나 언니를 돕기 싫어서 여기 앉아 있는 건 아니다. 이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내 이야기를 듣는 게 가장 소중하게 여겨져서 지금 여기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 말씀은 오늘 예수님이 너보다는 얘가 훨씬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그 해석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마르다 네가 하는 일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 오늘 이 마리아가 하는 일도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 일이다. 오히려 이 값어치가 더 클지도 모른다. 그 말은 나무라고 있는 마르다를 더 강하게 예수님께서 누르기 위해서 오히려 이 듣는 마리아를 더 크게 말씀해 주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책망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잘못 읽으면, 마르다 너는 쓸데없는 짓 하면서 바쁘지만 얘는 얼마나 귀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제일 중하다, 이렇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해석을 경계하는 것은 이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무엇을 대표하느냐 하면 하는 것과 듣는 것을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하는 행위하고 듣는 행위가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들의 사회생활도 생각해봅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떤 마음의 부담이 있느냐면 무언가를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을 보면 조금은 경외감이 들고 나 자신과 비추어 볼 때 나보다는 조금 더 윗길에 있구나 이렇게 느끼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말보다는 제일 어려운 게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행동하는 사람 앞에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말하기는 좋지만 그리고 말은 누구나 쉽게 하지만 막상 그 말을 행동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우리 서로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일단 행동으로 옮긴다, 몸으로 뭔가를 한다, 손과 발을 움직여서 어떤 만들어내는 사람 앞에서는 저나 여러분이나 존경의 마음을 갖습니다. 아, 저희는 말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구나. 오늘 이 마르다는 행동하는 신앙인의 대표입니다. 마르다는 자기가 직접 뜁니다. 직접 예수님의 음식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하는 행위의 대표자가 바로 마르다입니다.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근데 마리아는 하는 일이 없어요. 그냥 듣고만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저나 여러분의 신앙의 전통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다. 이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무슨 사회봉사를 하거나 뭔가 누군가를 위해서 애쓰지 않더라도 저나 여러분은 주일에 예배하는 그 신앙의 행위,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그 행위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적잖이 위로를 받고 있잖아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아마 누군가가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행동의 보온을 보여준다면 아마 믿지 않는 분들이 볼 때에는 아이고 저분들은 그냥 말로만 하고 자기 신앙만 지키는 분들이지 행동하는 게 없잖아요. 오히려 행동하는 분들이 더 윗길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이렇게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할 때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이제 그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만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최 목사님인데 그분의 일화를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자기 그 마을에 그분이 충청남도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자기 마을에 86세 되신 어르신이 있으셨대요. 그런데 이제 그 어르신만 되게 이제 마을에 있으면 요렇게 이 친구 따라 교회 오지 않나요? 그래도 또 뭐 안 오는 분들은 안 오고, 그러니까 시골 목회가 그래서 힘듭니다만. 근데 이 목사님이 농사도 같이 지으시고 하여간 전도를 열심히 하신 분인데 이 86세 된 할머니 혼자서 하시는데 이분이 교회를 안 나오셨대. 그렇게 나오라고 공을 들였는데도. 근데 이분이 이제 어느 날 요렇게 고관절이 부러진 것 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고관절이 부러졌기 때문에 병원 입원 기간이 길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내가 그 공을 좀 드려야지. 그리고 이 할머니를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찾아갔답니다. 근데 이제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니까, 찾아갔더니 이 할머니가 뭐라고 중얼중얼 하더라는 겁니다. 교회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막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얘가 번쩍 뛰어서, 저게 뭔가 이제 할머니가 교회를 다니시려고 그러는가. 그리고 이제 그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할머니가 42에 혼자가 됐대요. 6남매가 있었는데. 근데 42에 혼자가 됐는데 아직 얘들이 다 장성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 6남매를 키우느라고 정말 죽을 고생을 다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6남매가 다 자라서 이제 대처로 나갔죠. 서울로 나가고 대도시로 나가고 삽니다. 이제 할머니는 이제 고향 지키느라고 혼자 사시는데 다리가 부러졌잖아요. 근데 이게 주로 찾아오는 자식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할머니는 내가 어떻게 키워놨는데, 이게 자녀들이 찾아오지도 않고 얼마나 마음속에 이제 그 불편함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교회 목사라고 하는 분이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일주일마다 오니까 한편 대견하기도 한데, 이 할머니의 마음이 그날은 계속 뭐 교회가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한 게 열리진 않았지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자기 이야기를 쭉 하면서 결국 종국에 가서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지들을 얼마나 고생해서 키웠는데 자기 큰아들이 서울에 있대요. 근데 큰아들이 엄마가 지금 이렇게 다쳤는데도 자주 내려와 보지도 않는데 들여다보지도 않으면서 꼭 이렇게 전화를 끊을 때는 엄마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엄마 꼭 예수 믿으세요. 항상 이렇게 전화를 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주일 보다 않고 이제 목사님이 계속 찾아오니까 이제 목사님한테 그걸 다 퍼붓는 겁니다. 목사님, 이게 자식입니까? 이런 자식이, 애미가 다리가 부러졌는데 찾아오지도 않는 자식이 전화만 대고 끝나고 교회 가라고 하고 예수 믿으러 가면 내가 믿겠습니까? 목사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아이고야, 저희들이 생각할 때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근데,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래, 신앙이라고 하는 행동인데, 그냥 이렇게 찾아가고, 섬기고, 이런 본을 보여야 되는데, 말로만 뭐 예수 믿으라 하면 그게 되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는 은근히, 행동하는 신앙인들에 대해서 조금은, 좀 밀리는 느낌. 네, 그분들보다 내가 좀 못하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데, 오늘 이런 본문을 보면 또 굉장히 기쁘단 말이야. 아, 그래, 마리아는 말씀만 듣고 있었지. 그래도 주님이 칭찬해 주셨잖아. 그러니까 내가 뭐, 굳이 뭐 이웃을 섬기고 뭐 이런 거 안 하더라도, 그냥 주일이면 교회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것만으로도 내가 좀 족한 건 아닐까? 이렇게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래, 예수님이 마르다를 뭐라고 그러셨잖아. 그냥 분주하다고. 제일 중요한 건 듣는 거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듣는 게 더 귀한 일일지도 몰라. 또 이러면서 스스로를 위로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누가 잘했고 못했고 누가 더 신실하고 덜 신실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는 행동, 그러니까 행동하는 신앙 또는 듣는 신앙, 이 모든 것들이 다 족하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예수님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는 이 말씀은 너는 잘못됐지만 얘는 만족스럽고 얘는 지금 작은 것 같아도 듣는 게 큰 일이니까 얘는 잘하는 거고, 너는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아도 실은 가장 신앙의 본분인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너는 그냥 오히려 잘못된 거고, 이렇게 책망하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둘 다의 믿음과 신앙과 행동을 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너는 섬기느라고 바쁘고 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느라고 바쁘고, 다 귀하다는 겁니다. 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언뜻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자리는 어떨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법칙에 따라서 신앙생활도 합니다. 근데 세상이 가르고 편가르고 네가 옳네 내가 옳네 이렇게 옳고 그름을 따지고 그렇죠? 뭐 뭔가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늘 세상의 어떤 질서가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도 교회 안에서도 서로 비교하면서 네가 잘했네, 내가 더 신실하네, 덜 신실하네, 믿음이 있네 없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은연중에 쟤는 마르다파야, 얘는 마리아파야 뭐 이러면서 나누기도 하고 스스로 위안하기도 합니다. 오늘 그런 우리들의 심정을 이렇게 돌아보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야기, 너는 너대로 족하고 얘는 얘대로 족하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더 넘보면서 얘는 이래서 잘못됐고 쟤는 저래서 못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하고 오늘 제 말씀을 가름할까 합니다. 그 닐 기우메트라고 하는 영성가가 있습니다. 우리 종교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그냥 뭐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해주는 건데, 저는 한때 그분의 책을 참 재미나게 읽었습니다. 이야기가 쉽고 재미있고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기 좋아서였어요. 근데 그분이 쓴 책이 여러 권이 번역이 돼 있는데 그중에 떠오르는 태양이라는 책에 나오는 한 이야기, 코브라의 계곡이라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한 수도원의 수도사가 새로 들어오셨는데요. 이분이 성격이 좀 유별났어요. 그래서 이 수도사하고 충돌하고 저 수도사하고 충돌하고, 그러니까 이 수도사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뭐랄까 조용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수도원장님이 보기에 이 수도사도 귀한 마음으로 지금 수도원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을 평생 섬기겠습니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귀하게 여겼죠. 근데 성격이 유난스러워서 못 어울리니까 이걸 내칠 수는 없고, 그래서 오늘 이 수도사를 불러서 내가 소개하는 곳에 아주 고매하신 수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에게 가서 당신이 한 1년만 살다 왔으면 좋겠다. 그분이 수사한 사람을 필요로 한다. 그러니 우리 수도원을 대표해서 당신이 좀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분을 그 사람에게 보냅니다. 근데 물론 그 사람 편에 이제 내용을 길게 잘 썼죠. 이분이 막 좌충우돌하고 성격이 유난스러워서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하니까 잘 좀 봐달라고 뭐 이렇게 보냈겠죠. 그러니까 그 편지를 이제 받은 그 친구 수도사가 이 사람을 데리고 코브라의 계곡으로 내려갑니다. 거기는 사나운 코브라가 살고 있는 곳이에요. 자기가 내가 날마다 여기 와서 기도한다고? 그러면 이제 그 수도사를 데리고 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수도사가 기겁을 했죠. 코브라는 물리면 죽는 것 아닙니까? 근데 도체 코브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기도 하고, 뭐 막대기가 좀 쫓았으면 좋겠는데, 이 수도사는 생전 그걸 안 하니까 얼마나 따라다니는 자기가 불안했겠습니까? 근데 이 수도사를 가만히 보니까 코브라하고 부딪히는 법이 없어요. 기도하는 자리에 코브라가 있으면 피해가고,
코브라가 저쪽에 쉬고 있으면 굳이 그걸 건드리거나 이러지 않으려고 그냥 땅바닥을 세밀하게 살피면서 코브라가 있는 곳은 피해서 하니까 코브라는 코브라의 영역대로, 이 수도사는 수도사의 영역대로 각각의 영역에서 있는 겁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처음에 되게 그게 이상했는데 코브라는 멀리하고 쫓아내고 그럴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이 수도사와 같이 다니다 보니까 그냥 자기 영역을 지켜가면서 굉장히 고요하고 평온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수도사가 코브라를 대하는 걸 보니까 그냥 막 내쫓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 마치 막 존경하듯이 친구 대하듯이 살살 말도 아이고 오늘 나오셨군 그러면서 뭐 이리 가고 뭐 잘 있어 내일 또 오마 막 이런 식으로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대하면서도 건드리지 않고 뭐 쫓지 않고 오히려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건 네 자리야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양보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자기가 1년 동안에 그걸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는 1년 지나서 다시 이제 수도원으로 돌아왔는데 이 수도사가 머무는 곳마다 전에는 다툼의 소리가 있었는데 이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나중에 이 수도사가 생명을 다하고 하나님 품에 갔을 때 모든 수도원이 크게 슬퍼했다는 이야기. 이게 코브라의 계곡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닐 기우메트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상대를 비난이나 어떤 내가 고쳐줘야지 이런 대상으로 볼 게 아니라 그저 존중과 존경의 영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 주변이 마치 정말로 주께서 계시는 것 같은 곳으로 변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기에 중점을 두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르다야 니도 옳고 마리아야 니도 옳다. 둘 다 하는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귀하고 선하다. 신앙을 행동으로 드러내는 분이든 말씀과 기도로 그냥 조용한 자리에서 자기 삶의 자리에서 신앙을 지켜가는 분이든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좋고 선하다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도 마르다거나 마리아거나 아니면 그 중간에 있는 어떤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섞여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는 마리아파야, 너는 마르다파야 이런 마음으로 누군가를 바라볼 게 아니라 우리가 그저 서로 주님의 교회 안에서 혹은 주님 안에서 모두가 다 함께 가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가는 사람들이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면 아마 여러분의 교회 생활 혹은 여러분의 가정 생활, 우리들의 사회 생활,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참 저분이 있어서 우리가 평화롭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또 복된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라. 우리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생각과 신앙과 삶의 현장 위에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